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 나라와 자기 영역과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각국의 열왕들이 정말 자기의 아성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7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열강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첫 번째 그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란 바로 애굽과 함께했던 그 당시의 열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스로와 엘람과 메섹과 두발과 에돔과 시돈, 이 3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열강들을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마지막에 결국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21절 보니까 수올 가운데 그들은 떨어져 죽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라고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들은 함께 그들의 개인적인 그 나라들 개개인의 이익과 집단에 따라서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연합을 하다가 함께 전쟁을 하다가 각자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열강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수올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어떤 동맹과 어떤 연합도 여러분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무리 그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동맹을 맺는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협력과 동맹은 여러분들 금방 깨어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에 따라서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과 동맹을 맺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동맹을 맺었고 또 애굽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계속해서 그 6개의 남유다 주위에 있었던 열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나오고요. 엘람이 나옵니다. 24절에 26절에 메섹과 두발이 나오고 그리고 29절에 에돔과 30절에 시돈이 나옵니다. 이 열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강들의 특징은 첫 번째 그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침범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번영과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풍요를 누렸고 번성했고 그 모든 것들이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광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귀영화도 쉽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어떤 열강도 어떤 민족도 여러분들 그 세력과 그 영광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동맹도 연합도 여러분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임을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열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열강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29절과) (30절에) 보면 에돔과 시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돔은 사해에서부터 우리 홍해에 이르기까지 세일 광야를 지배하던 한때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배하던 나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에돔도 그 나라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애굽과 손잡기를 원했고 애굽에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를 괴롭히던 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위에 당장 아수르의 위협이, 에돔의 위협이, 바벨론의 위협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진정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은 어떤 나라입니까? 시돈은 여러분들 지중해 연안에 있던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나 그곳은 여러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의 중심지, 우상을 섬기던 문화가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 땅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회파하시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 그 민족까지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마지막과 32절 마지막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7번째 말씀, 반드시 열강들은 멸망할 것이다. 교만한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민족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GN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상을 의지하며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보아 세계의 열강 속에서 마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의 이 사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강도 사라지고,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위에 있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